성벽이 만들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도망가지 않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이렇게 합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시 행정가요 정치가입니다. 인구 이주의 근원적인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 역시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 보면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확실한 계보의 명단과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계보의 명단 이렇게 딱딱 나눠서 얘기를 했고 전체 기환한 백성들의 숫자 명단을 싹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린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70절, 73절에 성전 중건을 위해서 바친 헌물의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처음에 그 1차 귀환자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페르시아 고레스의 대처로 인하여서 1차 귀환자들이 가졌던 어떤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건데요. 저는 어때요? 오늘 말씀 이게 6시가 지난 관계로 출근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지키는 길에 관한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나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님으로 모신 군사들의 진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대개 전쟁터에 있어서 진영은 두 가지 구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의 침공을 막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을 공격하는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벙커가 되는 거죠. 군사들은 그 진영 안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해냅니다. 군인들은 그 참호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이 성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영적 전투인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전쟁터 안에서 진영을 갖추고 파수꾼들과 또 전쟁에 나가 싸울 용사들이 준비하고
지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평상시에는요, 위험할 때하고 좀 다르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해가 높이 떠오른 후에는 성문을 열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아니라 7장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밝은 낮에는 좀처럼 적들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성 밖을 나와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우리 교회들에도 맞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꼴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사실 교회의 문처럼 그 문을 넓게 열어야 할 때가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심지어 정신병자까지, 또 장애자까지, 인종과 언어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교회는 그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교회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할 때는 교회를 잠가야 됩니다. 위험할 때는 성문을 굳게. 성벽 중수를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 등을 불러서 성문의 관리와 경비를 맡겼잖아요.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런 분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성이든지 새벽이 되면 성문을 연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가 뜨면 성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험한 때가 되면은 문을 잠가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의 때가 아니더라도요, 주위 상황이 어지러워지고 온갖 죄악된 세상의 풍조가 창궐해서 교회의 문턱까지 이르면 그 문을 잠가야죠. 죄가 막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임인데, 공동체인데, 우리 물들지 않은 데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야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각자 자기 분야를 지켜야 됩니다. 성문을 여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각각 반차를 따라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파수꾼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각자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 신자들의 위치를 그 지체에다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한 몸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역할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임과 소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직임과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그 요람이요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의 문을 잘 관리하고 각자가 맡은 소임을 잘 이행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킴이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표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구성원 가운데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손재들이 있어요. 하느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요.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뭐 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결함이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 있는 신자들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결함이 있는 신자들 나중에 나옵니다. 7장 한 60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좀 다루고자 하는 건데, 교회에 문제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허물을 맞고 연약한 존재, 전체 교회 질서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나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될까요? 결함 있는 신자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기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직분을 금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결국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안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제가 10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장로였고요, 안수집사였고요, 뭐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찬양인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시냐고. 무턱대고 찬양인도 세웁니까? 무턱대고 장로시키고 무턱대고 집사 세웁니까? 검증을 하셔야죠. 미국 회사에서는 작은 그 회사에서도 이력서를 받고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레퍼런스를 보면서 이전 직장 전화번호를 말해달라고 하고 그 이전 직장에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확실히 이런 사람이냐고. 아주 참 철저한 그런 거를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력이 있는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까지 전화를 하더래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의 직분이 변질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를 위한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로 직분을 세우는 건데, 그런 직분자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결함이 많으면 당연히 교회가 망가지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그 종족과 계보를 찾아내지 못했던 자들한테 어떻게 조치했냐면요, 직분 수행을 금했을 뿐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서 저들의 실체를 분명히 가려내기 전까지는 그들로 하여금 지성물까지도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 백성들은 제사에 차린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지만 제사장들은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보가 없었던 제사장들은 그 직분만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그 자격까지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제사에 차리는 성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성물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성찬 예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에서 쓰이는 떡과 포도주,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의 성물에 비교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영광 그대로인 것이 분명한데,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득 품고 성찬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흠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드러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직분과 성물을 금하는 합당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시작 샘플이 될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안 나타나고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 경영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쓰는 사람의 단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 기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 역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몸버려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단단히 치르고 사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돕고 그리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